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말씀 묵상합니다. 제가 47절로 50절까지 봉독합니다. 저물매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오늘 말씀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신 후에 예수님 홀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먼저 배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바람이 심해서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신 거죠. 제자들이 이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49절이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너무나 놀랐던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사람이 아닌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유령이 온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구나 풍랑이 일고 노를 저어가는 것이 매우 힘들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난이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야기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연을 넘어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사람이 아닌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풍랑마저도 이분에게 순종하는도다 하고 놀랐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자연마저 순종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은 예수님의 권위, 권세를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직접 무리를 걸으시는 초자연적인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육신이 무리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즉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 그리고 그 흑암과 혼돈을 대표하는 것,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세상을 이렇게 만지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려고 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이전에 직접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은 마치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 무리를 운행하시는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하시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런 묵상을 하게 되는 이유,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러니까 아무도 인도자가 없는 버려진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들로 세우셨다. 너희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들의 목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떡과 물고기, 생명과 그리고 그 새신자를 나타내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을 생각하면 물고기, 즉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12광주리가 차게 남았다. 12지파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야기를 오병이어가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일으키시면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심으로써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새 역사를 이루시기 바로 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그 시작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의 의미입니다. 50절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아무리 풍랑으로 인해서 흑암으로 인해서 두려워지는 그러한 세상일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세계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이제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덧붙여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여기에 위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무리를 걸으시는 이유가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힘들어하니까 그들 곁으로 다가와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마치 창조하시기 전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 여호와의 신 성령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무리를 걸으시면서 다가오시는 것, 무엇을 말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일으킬 것이다. 함께 가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무리를 걸어서 내게 다가오시는데 그냥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함께 가자, 새 세상을 만들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미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조금만 힘들어지고 어두워지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만드시는 새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